예. 이제 나오네. 예. 오늘은 요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근본적 문제를 살피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뭡니까? 신약에서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 자기 의의 문제예요. 자기 의의 문제. 그래서 복음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자기 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과 충돌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자기의의 문제였죠.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또 여러 서신서를 봤을 때 근본적으로 다루는 죄가 무엇이죠? 자기의의 문제입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 성취로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 문제 갖고 충돌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 자기 의의 문제였죠.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죄의 열매들이 다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으로 넘으면 근본적으로 다루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근본적으로 다루는 문제. 우상숭배 문제죠. 우상숭배 문제. 10계명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문제 때문에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를 들어가는데 광야 시대 때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사사기 시대가 되죠. 사사기 시대 때 괴롭혔던 문제가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 왕국 시대가 들어갔는데 왕국 시대 때 또 괴롭혔던 문제가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뉘고 서로 시고받고 싸우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웠던 사건 모두 다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선지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도 예레미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 모든 선지서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신약은 자기의 문제, 구약은 우상 숭배 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고 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첫째, 자기의의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기의의 문제가 있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나에게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기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우면 성이 난다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나보다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나보다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나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마음에 성이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미치겠고 싫고 그 일들이 나는 거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다 이게 자기의의 문제입니다. 자기의의 문제.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가장 폭력적인 제국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이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극심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비를 베푸실까 봐서.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수르가 그냥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결국 순복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하룻길을 걸어 다니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유예하시죠.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 이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역사상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가 나고 성이 나는 것입니다. 싫었습니다. 2절에 이제 그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엘로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나타나셨죠. 그 말은 너와 나는 언약한 사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공급하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에 대저 아수르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자비롭게 은혜롭게 대해주시는가?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들은 지금 임박한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빨리 이 소낙비라도 모면해 보자 싶어서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자비를 베푸시고 봐주십니까? 하나님 틀리셨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화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내 뜻은 맞고 하나님의 뜻은 틀렸다고 그렇게 황변해보든지 혹은 그렇게 분노해보든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의 문제입니다. 자기의의 문제.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나보다 덜 의로운 사람, 나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보다 더 기도응답을 잘 받을 때,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 공산주의에다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넘볼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군사 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주여 치소서, 주여 심판하소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침략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고 이 악한 민족, 이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 주여 태풍을 보내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의의 문제거든요. 그 나라에도 교회가 있고 자기 나라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받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더 어렵고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하나님 복 받기에 합당한 나라고 착각입니다. 착각. 이 자기의의 문제고 이게 죄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죄. 이게 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그들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덜 복을 받든지 혹은 심판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헌신도 우리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근데 왜 그들이 더 기도응답을 잘 받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성도님은 자기의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있다면 자기 의의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자,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인애로우시다 하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납니까? 나에게만 자비로워야 하고 나에게만 은혜로워야 되고 나에게만 응답하셔야 되고 이런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깨달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악됨을 깊이 깨우쳤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그래도 자비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러나 저들은 안 되고 이처럼 자기 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겸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남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죄인 취급하게 만들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잔인하고 아수르만큼 잔인한 거죠. 지금 요나가 지금 한 태도가.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지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요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근본 원인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고 말씀 순종의 자리를 떠났고 그래서 인생 폭풍이 오게 된 것이죠. 몰아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 폭풍이 몰아칠 때 자기 이 문제를 꼭 다루셔야 돼요. 그래 해야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혹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요. 만약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원하는 그것 없이는요 저는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요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없으면 나 죽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요 저는 죽을래요. 그냥 저는 필요 없어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팽개칠 수 있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요나의 문제입니다. 혹시 하나님 저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 더 이상 이제 기도하러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자기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문제. 이걸 다뤄야 됩니다. 이 근본을 깊이 파서 보아야 합니다.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할 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하고 기댈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다 필요 없을 정도면 우상이죠. 우상. 요나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입니다.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은요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죠? 국가 좋은 것입니다. 국가의 번영 좋은 것입니다. 국력이 강해지는 것 좋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사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번영은요, 하나님과 맞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번영을 택할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택할래? 하면 저는 이스라엘 번영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애국자는 되겠지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과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한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번영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 민족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고 우리 국가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온 세계를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나라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주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번영, 자기 나라의 부흥, 이걸 못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기독교인들, 한국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요,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 해야지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고 사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고 풍랑이 몰아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풍랑이 또 몰아칩니다.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가족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던져버린다. 피한다. 그러면 우상인 것이죠. 폭풍이 몰아집니다. 폭풍이. 돈 어떻습니까? 돈. 좋은 것이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돈이 없다고 불안해지면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풍랑이 또 오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이것 주시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 안 줘도 섬겨야죠. 안 준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 주시면 내가 더 헌신하고 이것 주시면 내가 더 순종하고 우상입니다. 우상. 인생 풍랑이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문제. 이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문제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요, 그 증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풍랑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의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요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독선적이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또 늘 불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늘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 순종의 자리를 피하고 인생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내고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에 불태우고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도록 주님 완전히 파쇄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 하나님만이 나의 의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고등부를 제가 담당할 때 금요 기도회를 했었어요. 한 아이를 불러놓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 했더니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네 인생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냐?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물었더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소원하고 있는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됐다. 기도하자. 그때 이 아이를 성령이 확 사로잡는 걸 봤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아이를 들어쓰셨어요.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애가 있는 애였는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상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요나의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가 자기의 문제였죠. 자기의 문제. 지금 자기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것 때문에 시기가 나면 자기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하기 전에는 요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 없으면 저는 주님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우상 문제입니다. 그것 해결하기 전에는요, 요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충분하신 분들이 다 되셔서 제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고 복받는 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찬양.